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전도서 3장 11절에서 15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3장 11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이 선미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같이 봅니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아멘.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전도서는 지혜왕 솔로몬이 노년의 마지막에 기록한 성경인데 인생이 어디서 왔느냐, 인생이 어디로 가느냐, 어떻게 살다 가야 되느냐, 그것을 말씀해 주는 인생 철학서입니다. 1장을 어떻게 시작하느냐, 전도서 1장은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 바람잡이 같아, 권력을 손아귀에 잡고 세계를 이끌어갔던 솔로몬입니다. 금으로 집을 짓고 살았습니다. 1,000명의 여인들을 데리고 살았습니다. 하고 싶은 일을 거의 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그가 마지막에 인생을 어떻게 노래느냐,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러면서 3장에 가면 뭐라고 말씀하느냐, 범사에 때가 있다.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모을 때가 있으면 해칠 때가 있고, 심은 것일 때가 있으면 뽑을 때가 있다. 짐승도 죽고 사람도 죽는데 이 세상을 떠나면 다시 이 세상에 태어나지 못하고 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짧은 인생을 기쁘고 즐겁게 행복하게 창조주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낮에는 2월달 표에 맞추어서 기쁘고 즐겁게 삽시다. 새해 모든 성도가 정말 기쁘고 즐겁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잠언 17장 22절 말씀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에는 양약이 된대요. 우리 육체도 치료가 되고 삶이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근심 걱정은 자기에게 하나도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근심 걱정은 하나님께 맡기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좋은 집에 살아도 마음이 즐겁지 아니하면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고 좋은 옷을 입어도 그 사람은 행복하지를 않다는 겁니다. 현대의학에서 밝히는 것이 뭐냐 하면 모든 질병이 근심, 걱정, 스트레스에서 오는데 신경통, 관절염, 우울증, 위궤양, 정신착란 이런 것들이 근심, 걱정에서 온다는 겁니다. 속담에 일소, 일로라는 말이 있지요. 한 번 웃으면 한 번 젊어지고 한 번 노하면 한 번 더 늙어진다, 그런 뜻입니다. 성경은 근심, 걱정, 고민하면서 살라고 말씀하지 아니하고 기쁘고 즐겁게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성도들이 근심하고 고민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원망하고 불평하며 사는 걸 원하는 것이 아니고 기쁘고 즐겁게 행복하게 살아야 되고, 그 다음에는 감사하면서 살아야지 원망 불평하면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 섬기면서 주 안에서 행복하게 즐겁게 살기를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에게 3가지 복을 주신 것을 몇 주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왜 사람들에게 3가지 복을 주시느냐? 하나님이 안식의 복을 주신 것은요, 주일날 교회 나와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섬기면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드리면서 은혜 받으면 행복할 줄 믿습니다.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면서 살고 말씀대로 살 때에 참 행복이 주어지기 때문에 구약의 안식일, 신약의 주일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주일날 예배도 안 드리고 주일날 세상살이 바빠서 세상 일에 다니다 보면
근심 걱정거리가 많이 생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에덴 동산을 주셨잖아요. 에덴 동산에 없는 것이 없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만들어 주셨지만은 그 말씀에 생명과 먹고 선악과 먹었으면 불행이 안 왔을 텐데 마귀 말 듣고 선악과 먹고 나서 벌벌벌 떨면서 하나님 앞에 숨었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잖아요. 신라고는 에덴을 잃어버린 거예요. 잃어버린 에덴을 우리는 주 안에서 영적으로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즐겁게 행복하게, 에덴이라는 뜻이 즐겁다 행복하다는 뜻이에요. 정말 기쁘다 즐겁다, 그렇게 에덴에 살아야 돼. 영적인 에덴에. 예수 믿으면서 괴롭다 죽고 싶다 그러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 안에서 기쁘고 즐겁게 행복하게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없는 것이 없었지만은 아담이 혼자 있으니까 쓸쓸하고 외로우니까 깊이 잠들게 만들어서 갈빗대를 빼가지고 흙으로 대신 채워서 여자를 만들어서 가정을 주셨잖아요. 여러분, 가정 주신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밖에 없는 남편, 하나밖에 없는 아내를 주신 거 감사하며 살아야지. 어쩌다 저 여자 만나느냐, 저 남자 만나느냐, 그렇게 원망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며 살아야 돼. 즐겁게 살아야 돼. 오늘 좀 삐진 게 있습니까? 왜 아멘도 제대로 안 해요? 전도서 9장 9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게 우리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주신 부부가 같이 살면서 참 아내를 사랑하고 아끼고 남편을 존경하고 남편을 사랑하면서 그래 살면 가정이 행복하지요. 하나님 주신 하나밖에 없는 남편이고 하나밖에 없는 아내인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 부리고 그렇게 살면 불행이 찾아올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뭐예요? 죄 때문에 고민하는 인간에게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해서 하늘나라 백성 삼아가지고 이 땅에서도 행복하게 살려고 메시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정말 예수님 영접해서 제사함 받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인생을 기쁘고 즐겁게 사는 비결이 뭐냐? 첫째는 하나님을 잘 경외할 때에 기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어요. 자, 14절 말씀 함께 또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시면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따라합시다.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나님 인간을 지으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행복은요, 하나님을 떠나면 불행이고 탕자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잘 섬길 때에 참된 행복자, 기쁘고 즐거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경외라는 뜻이 뭐냐? 히브리어로는 야레, 헬라어로는 포레타이. 이 포레타이 야레의 뜻이 뭐냐 하면 사랑하다, 두려워하다, 존경하다, 순종하다, 이런 깊은 뜻이 있는 것이 이게 경외예요. 하나님 인간을 지으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인간을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참 행복자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경외해야 돼요. 창세기 22장 12절 말씀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가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백세에 얻은 아들을 모리아 산에 가서 바치라 하는 것은 그 아들 생명을 원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모리아 산에 가서 아들을 바치라 그랬는데 올라가서 바치려 했을 때에 이삭에게 손대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 예배해 놓으신 여호와 이레 수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잖아요. 그때 하나님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여러분, 하나님 잘 경외하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복된 생애가 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니까 믿음의 조상, 그리고 물질을 마음껏 누리면서 살다가 갖고 하나님이 열 아들 부럽지 않은 이삭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전도서 5장 7절 말씀 또 한번 보시겠습니다.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물론 말로도 섬겨야 되지만은 정말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그런 우리 성도가 되어야 될 것을 성경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삶. 전도서 12장 13절 말씀 또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자, 철학서, 인생 철학서 마지막 결론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이 사람의 본분이란 말이 히브리어 원문에 칼라 아담, 사람의 전부다. 사람의 전부가 세상에서 돈 많이 버는 것, 공부 많이 하는 것, 권력 많이 갖는 것, 부동산 많이 갖는 것,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왔다 갈 때 다 두고 갑니다. 아무것도 못 갖고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한 것이 하늘나라에 상달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사업도 잘하고 세상살이도 잘하고 가정생활, 교회생활, 직장생활 잘해야지. 하나님 뒷전이고 하나님 두려워할 줄 모르고 하나님을 사랑할 줄 모르고 세상에 그 사랑하다 죽으면 결국 오늘날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종착역이 지옥 아닙니까? 하나님 잘 섬긴 사람이 저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히 하나님 섬기면서 그 나라에서 영생함을 누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엔돌핀은 웃을 때에 분비되는 호르몬입니다. 사람이 웃으면요 몸에서 호르몬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뭐냐 하면 엔돌핀이 나오는 거예요. 웃으면 이게 내가 알아요. 여러분 웃을 일이 없거든 거울 앞에서 우는 흉내라도 내서 그럼 우는 줄 알고 이게 엔돌핀이 나옵니다. 몰랐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쁘고 즐겁게 살라 그랬는데 기쁘고 즐겁게 살려면 엔돌핀이 나와서 피로회복, 암을 치료하고 통증을 해소하는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의학이 발견한 호르몬 중에 다이돌피네라는 것이 있는데 다이돌핀의 효과는 엔돌핀의 4,000배라 그래요. 한 40배만 돼도 엄청나겠는데 4,000배나 되는데 다이돌핀이 생성될 때는 감동을 받을 때에 다이돌핀이 생성된다. 좋은 경치를 보면서 야 하고 감동할 때에 교회 와서 은혜를 받아 깨닫지 못했던 것을 깨달을 때에 야 그때에 이 다이돌핀이 생성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와서 말씀을 깨닫고 은혜 받으면 정말 건강해질 줄 믿습니다. 영혼도 육체도 삶도 건강해지는 그런 은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지으셨고 그리고는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말씀에 순종하라고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또 한번 읽으십시다.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우리 인간을 지으셨어요. 그래서 사람이 제일 땐 본문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좋아해야 됩니다. 즐거워한다는 것은요 좋아하는 사람, 즐거워하는 사람은 만나기면 만나도 반가운 거예요. 만나도 안 반가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만나면 반가운 사람, 맛있는 것이 있으면 그 사람이 생각나고 같이 먹고 싶은 사람, 그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 없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영광 돌리라고 우리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복된 시간이지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잘 아는 말씀이지만 또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지었기 때문에 바울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가정생활, 교회생활, 직장생활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겠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잖아요. 행복은 권력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권력은 도움은 되지만은요 네로 황제는 금으로 집을 짓고 로마의 권력을 손아귀에 쥐고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는 로마가 세계를 이끌어 나갔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바로 그 헤롯이 네로 황제가 죽을 때에 약사발을 마시고 세상을 떠납니다. 세상 살기가 싫은 거예요. 여러분 권력이 자기 손에 있지만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먹고 싶은 거 다 먹었지만은 권력이 인생에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니. 돈이 사람에게 도움이 되지만은
물질이 사람에게 절대적인 행복을 주는 것은 아니에요. 미국의 백만장자 콕스는 아마도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은 바로 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물질이 없는 것보다 물질이 있으면 좋긴 한데 즐거움이 도움은 되는데, 그 즐거움이 도움이 될 것 같으면 가난한 자보다 오히려 부자들이 자살하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 잘 공경할 때에, 경외할 때에 행복할 줄 믿습니다. 물고기가 물속에 있을 때 행복하지, 쟁반에 담아가지고 방에 갖다 놨다고 해서, 궁궐에 갖다 놨다고 해서, 청와대에 갖다 놨다고, 백악관에 갖다 놨다고 해서 행복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생은 하나님을 잘 경외할 때에 참된 만족, 참된 행복, 즐거움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이왕에 우리 하나님 섬기는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 좀 잘 섬기십시다. 잘 믿읍시다. 하나님을 잘 경외하다가 두려워하고 존경하고 사랑하고 신뢰하고 하나님을 높이면서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면 얼마나 더 멋지고 아름답고 이 땅에서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이지요. 두 번째로 즐겁게 살 수 있는 비결은 선을 행할 때에 즐겁습니다. 12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 노인의 때에 지혜의 왕 솔로몬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알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정말 선을 행하면서 살아야 되지, 사람이 악을 행하면요 죄책감 때문에 불행해지는 거예요. 선을 행하면 마음에도 기쁨이 오고 삶에 기쁨이 오는 그런 은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시편 119편 70절 말씀 한번 또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잘 먹어가지고 막 살이 져서 기름덩이가 져도 하나님 없이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즐거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주의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을 사랑할 때에 참 기쁘고 즐겁게 살았다. 다윗은 시골에 목동 생활할 때나 임금이 되어서 왕궁에 앉아 있을 때에 말씀에 순종할 때는 누구보다 행복했어요. 즐거웠어요. 그런데 바세바를 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나니까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그가 회개할 때에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달라고 간절하게 회개하면서 울면서 기도하는 모습이 성경에 나타나잖아요. 죄를 지으면 사람이 즐겁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이 선을 행한다는 것은 단순히 이 선이라는 것은 착한 일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선은 뭘 말하냐? 법을 지키는 것을 말씀했어요. 신앙인은 먼저 하나님의 법을 잘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요 인생살이는 괴로워요. 아담 하와가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앞서간 신앙의 선배들이 그걸 느꼈어요. 하나님의 법이 신구약 성경 말씀 아닙니까? 이 신구약 성경을 축소하면 위로 하나님 사랑, 아래로 사람 사랑인데 10계명, 1계명에서 4계명이 하나님께 지켜야 될 계명이고 5계명에서 10계명이 사람과의 계명이에요. 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법을 잘 지키면 내가 먼저 행복해집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내가 먼저 불행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의 법을 잘 지켜야 되는데, 교회의 법이 정치라는 것이 있어요. 이것이 목사님들이 강도사 고시할 때에 이 정치 시험을 치고, 장로님들이 장로 고시할 때에 이 정치 헌법을 치잖아요. 제가 총회 강도사 고시위원이 돼가지고 이 정치 문제를 제가 뽑아서 강도사들 시험도 치해봤고 채점도 해봤어요. 우리 노회에서 장로님들 고시할 때도 헌법을 했고, 제가 우리 대신대 대학원에서 헌법을 가르쳤어요. 울산신학에서 가르쳤어요. 이번 학기도 제가 헌법을 울산신학에 가르쳐요.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고시할 때는 달달 외워가지고 어느 정도 알지만은 내가 그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법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 교회 법을 지킬 줄 아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고, 사회법도 우리 신앙인이 잘 지켜야 되지요. 대한민국의 법이 있잖아요. 그 법을 어기면 벌금을 내든지 아니면 가기 싫은 감방에 들어가서 갇혀 사는 것이 그게 비극이잖아요. 거기 가기 싫은데 왜 가야 되느냐? 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법을 잘 지키면 거기에 갈 일이 없잖아요. 그리고 회사법을 안 지키면 퇴직을 맞을 수 있고, 학생이 교칙을 안 지키면 태양 맞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구나 신앙인은 양심의 법을 지켜야 돼요.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고 나서 내 재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다 양심의 가책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지요. 사람이 죄를 지으면요 죄의 괴로움이 오는 거예요. 죄 안 짓고 말씀대로 살면 내가 행복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인이 법을 잘 지키는 성도가 되어야 되지요. 남은 여생 최대한 법을 지키고 윤리도덕을 지켜야 되는데 교회를 다니면서 윤리도덕이 없어. 저 아버지한테 막 대들고 선배도 없고, 그러면 이거는 윤리도덕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을 세상에서는 싸가지 없다 그러는데 좋은 말로는 싹수라 그래요. 싹수가 노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의 범죄를 지키면 자기가 사랑받을 줄 믿습니다. 사랑은 무리 행하는 게 아니에요. 질서 없이 함부로 선생한테 대들고, 그게 어떻게 윤리 도덕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예의 바른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싹수 없는 사람이죠. 신앙인들은 법을 잘 지켜야 되고 예의 범죄를 잘 지키는 그런 우리 성도가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역대하에 요새 새벽기도에 역대하를 강의하잖아요. 한 장 한 장을 보고 있는데 역대하에 보면 유다의 3대 왕 아사는 36년 동안은 잘 했는데 마지막 오열을 못 해가지고 끝까지 선한 왕으로 남지 못하고 나중에 말년이 아름답지 않았어요. 10대 왕 우시아는 50년을 잘 했는데 마지막 2년을 잘못해가지고 제사장이 드리는 제사를 드리려고 하다가 왕이 하나님이 치시니까 한센병이 들어가지고 몸이 썩어 들어가니까 성전에서 쫓겨나는데 다시는 성전에 못 들어가고 왕국에도 못 들어가고 별궁에 살다가 죽은 다음에 열조의 묘실에도 못 들어가고 따로 묻히는 우시아를 보면서 우리는 법을 잘 지키자, 예의를 잘 지키자, 선을 넘지 말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정말 예의 범죄를 지키고 법을 잘 지키는 그런 우리가 되고 성도들의 본보기의 삶을 사는 것. 교육자들이나 당회원들이나 중직들이 교회 본보기가 되어주면 교회가 더 건강하게 든든히 서가지요. 제가 15년 전쯤 됐어요. 경북에서 제일 큰 교회에 여전도회가 그때에 뭐 한 20여 전도회가 되는데 그 20여 전도회에 전도 집회를 이틀 해달라 그래서 2박 3일 가서 설교를 하고 부흥회를 인도했어요. 당회실에 들어가니까 당회원들의 다짐이라고 해가지고 써놓은 글을 제가 읽어봤는데 우리 당회원 일동은 다음과 같이 다짐한다. 첫째, 모든 공적 예배와 기도회에 적극 참여한다. 두 번째, 대내외적인 교회 행사에 적극 참여한다. 세 번째, 각종 헌금은 성도의 본보기가 되도록 한다. 네 번째는 교회의 성장과 부흥에 최선을 다한다. 당회원들이 그걸 다짐하고 당회실에다 붙여놨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야, 정말 장로님들이 잘하신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부흥하는 좋은 교회가 되려면 교역자들, 당회원들, 중직들이 본보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선을 행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나라의 법을 지키고 교회의 법을 지키고 양심의 법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그런 크리스찬이 되어서 즐겁고 행복하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내세에 대한 소망이 있을 때에 기쁘고 즐겁게 살 수 있습니다. 자, 11절 말씀 또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여러분, 사람에게는 영원이 있기 때문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줬지 개나 소나 돼지는 영원이 없습니다. 각혼이 있기 때문에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사람에게는 영원히 사는 혼이 있기 때문에 영혼이라 그래요. 죽음이 뭐냐? 영혼이 육체와 분리되는 것이 죽음인데 하나님이 내 영혼 부르시면 이것은 썩어서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요. 요사이는 3일 만에 화장터 가지고 화장해보면 한 줌의 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영혼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공중에 떠돌아다니는 되는 것이 아니고 귀신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은 천국 가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던 사람은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 가서 영원히 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멋있는 것이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 있다고요?
지금 현재 우리 육체의 시민권은 울산광역시 시민이지만은 우리 영혼은 저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그 나라를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로마서 12장 12절에서는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천국을 소망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천국에 소망이 있는 사람은요, 세상에 지진이 일어나도 무슨 일을 만나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언제 무너져도 우리는 저 나라 가니까, 하늘에 소망이 있으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는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수갑을 차고 있는데도 거기서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벌써 이미 14년 전에 셋째 아들 천국에 가서 천국을 구경한 사람이에요. 천국을 보았기 때문에 천국이 분명히 있는 것을 알았을 때에 주의 일을 열심히 할 수 있었고, 고난이 있어도 그 고난을 이겨나가는 성도가 된 거지요. 저도 35년 전에 천국의 환상을 하나님이 보여주셨는데, 대낮에 밤도 아니고 꿈도 아니고 환상 가운데 천국을 봤을 때도 그렇게 즐거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세상 떠나면 저 천국 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인생을 살게 만들어주는 거지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70인 전도자가 나가서 복음 전하다가 막 귀신이 도망치는 걸 보고 와서는, 주님, 우리가 나가서 복음 전할 때 귀신들이 항복하더이다. 귀신이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세상에서 뭐 좀 잘 되면 히히, 그리고 안 되면 근심 걱정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저 천국을 소망하면 언제나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천국에는 지진이 없습니다. 천국에는 질병이 없습니다. 죽음이 없습니다. 그 하늘나라 영원한 아름다운 파라다이스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걸 우리가 되어서 즐겁게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되죠. 로마서 8장 18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만나는 이 고난은 잠깐입니다. 장차 우리가 누리는 하늘의 영광은 영원히 누리기 때문에 바울은 그것을 알았잖아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가 안 된다. 북한에는 살기가 너무 힘드니까 탈북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북한에서 중국으로 탈북하는데, 중국 와서 선교사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한국에 와서 신앙생활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일본 이북으로 다시 들어가 가지고 믿지 않는 부모 형제들, 믿지 않는 지인들에게 복음 전하러 들어간 사람이 있어요. 거기가 힘들고 어려워서 탈북했는데 왜 또 다시 들어가느냐? 복음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 가서 복음 전하다가 발각되면 사형을 당하기도 하고 수용소에 가가지고 고생을 하는데 왜 들어가느냐? 십자가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이 한 생명 구원하는 것이 너무 귀한 줄 알 때에 죽음을 각오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영원한 천국의 비밀을 알면요, 지옥이 있음을 알면 믿지 않는 부모 형제를 그냥 두는 것이 아니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해서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런 성도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일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소망은 불로 불사, 늙지 아니하고 죽지 않는 것이 그들의 꿈이에요. 그러나 생로병사, 태어난 사람은 한 번은 다 죽게 되어 있는데 그걸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잘하는 말씀이지만 히브리서 9장 27절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피할 길이 없어요. 죽기 싫으면요, 예수님 재림까지만 살면 안 죽습니다. 변화되어 갑니다. 제발 그때까지만 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주님이 빨리 오시면, 우리 당대 오시면 안 죽고 가지만은 아니면 우리도 죽어서 천당 간단 말이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생활, 신앙생활 잘해야 되는 거죠. 불교나 유교나 남녀 호랑경은 내세 소망이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천국 소망이 있잖아요. 그래서 소망 중에 즐거워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잘 살다가 잘 죽어야 돼요. 그래서 1월달 표가 멋지게 살고 멋지게 죽고 멋지게 천당 가자였고, 2월달 표가 뭡니까? 기쁘고 즐겁게 살아갑시다. 저 천국이 있기 때문에 멋지게 살다가, 멋지게 정말 기쁘게 살다가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면 심령 천국,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지고 가정 천국이 이루어지고 교회 천국이 이루어져서 살다가 진짜 천국 하늘나라 가는 성도가 되어야 되지요.
마지막 네 번째는 수고함으로 낙을 누릴 때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수고함으로 낙을 누릴 때. 자, 13절 말씀 또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내가 알았도다. 여러분, 먹고 마시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여러분, 먹을 때도 좀 즐겁게 잡수시기 바라고요. 세상 살이를 즐겁게 살아야 돼요. 왜? 저 천국 가면요, 우리가 밥 먹고 국 먹고 뭐 고기 먹고 그런 생각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걸 주실 때 하나님 먹을 거 주신 거 감사합니다. 맛있게 즐겁게 잡수세요. 그래야 소화도 잘 되지. 먹기 싫은데 막 화를 부리면서 먹으면요, 이게 얹힐 수도 있고 소화도 잘 안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가정을 주셨을 때에 여러분, 천국 가면 가정 생활이 없잖아. 자식 낳는 것도 아니고 부부 관계도 없잖아요. 여러분, 부부 관계도 즐겁게 하시기 바랍니다. 또 아멘 안 한다 하면서도 여러분, 정말 즐겁게 가정 생활하고 부부 생활하고 자녀 잘 키우고 이것이 재미있게 살림살이를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뭐 이 땅에서 잠깐이니까 5, 60년이니까 뭐 되는 대로 살자 아니에요. 이 땅의 삶을 어떻게 살았냐, 저 영원한 하늘나라의 상이 달라지기 때문에, 영광이 달라지기 때문에 진짜 우리 세뇌 성도는 알고 신자 되시기 바라고, 정말 말씀대로 사서 즐겁고 행복하게 살다가 천국 가서 상 받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창세기 3장에 범죄한 아담 하와에게 땀을 흘려야 먹고 산다 그랬는데 노동은 죄가 아니에요. 노동해야 돈을 벌고 노동해서 먹고 살고,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세상에서 노동하고 일해야 될 것을 말씀했고요. 계시록의 결론이 뭐냐 하면 그의 행한 대로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의 행한 대로 그의 일한 대로. 그 다음에 이 땅에서 어떻게 행했느냐, 어떻게 일했느냐, 얼마나 하나님 일 많이 했느냐, 하나님 기뻐하는 일 했느냐에 따라서 저 나라의 영광이 상급이 다른 거예요. 이거 좀 믿으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우리 교회 어떤 거사님 그럽디다. 목사님 천당만 가면 되지 뭐 산에 가서 뭐 상이 돼서 뭐 신경 쓸 거 있습니까? 그런데요, 진짜 신경 써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가서 상 많이 받으려고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뛰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하늘에 그 상이 없다면 대충 할 수 있지요. 한국 사람은 공짜를 너무 좋아하는데 공짜 나누면 양자물도 마신다 하는 그건 아니에요. 정말 우리 공짜 너무 바라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다음에 그의 명령을 지키고, 하나님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기 때문에 전도서의 결론이 그거예요. 하나님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 세상에서 억울한 일도 하나님 가면 해명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했을 때에 하늘의 상급이 더해지기 때문에. 잠언 14장 23절 말씀 한번 또 보시겠습니다.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니라. 말로만 해가지고는 그 상이 없어요. 물론 좋은 말을 한 사람은 상이 되지만은 쓸데없는 말, 하지도 않을 것을 갖다가 한다고 뻥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이 상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서 상 받도록 그렇게 일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가정을 위해서 보람된 일을 해야 가정이 행복하고, 교회를 위해서 직분에 충성해야 교회 생활이 즐겁고, 직장 생활에서 직무에 충실할 때에 사회를 위해서 이바지하는 성도가 될 수 있잖아요. 우리는 헛수고하면 안 됩니다. 세상 것은 아무리 많아도 바람잡이입니다. 다 두고 갑니다. 마지막 갈 때에 수의 한 벌, 간 코드 하나 맞추면 끝나는데 그 간 코드도 안 들어가도 안 입어도, 수의 안 입어도 가는 데서 아무 지장 없습니다. 결론을 짓습니다. 기쁘고 즐겁게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을 잘 경외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잘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됩니다. 선을 행하며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법, 교회의 법, 사회의 법, 양심의 법을 지켜야 되고, 또한 우리는 내세의 소망을 가지는데 구원의 즐거움을 가지고 천국 소망하면서 살아가시고,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우리가 되어서 충성 봉사하다가 주님 나라 가서 칭찬 상급 받는 나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